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에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 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60장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백눈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소네 십자가의 공예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래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정나를 걸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래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노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래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어느가 다가 주의 복음 돌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som성도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주도서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좋게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점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휘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시오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사절하겠습니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의 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잠깐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산지 사방에 흩어져 있던 우리 열린 가족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성전에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옵나이다. 먼 거리에서 찾아오고 가까운 거리 온 각지에서 왔사오니 주여 마음의 소원을 담고 참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각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한 자들이 있습니다. 경제 문제로 가슴앓이 하다가 참여한 자들도 있습니다. 각자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참여한 자들이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사오니 예배 가운데 삶의 현장 속에 남아있는 모든 어둡고 슬프고 차가운 아픈 사연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중에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고통이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 내내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강물처럼 넘쳐오르게 하옵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시간 다 같이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날 잘못된 죄를 내어놓고 통회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고 통회하며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어려운 열매가 맺히를 기대하고 계시나이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저희의 삶은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뜻을 거하는 미련한 짐승과 같이 내 생각과 내 뜻만을 앞세워 잘못된 길을 고집했습니다. 불순종하다가 매를 맞은 자국이 많았건만 완악한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웃과의 생활 속에서는 쉽게 화를 내고 악한 말을 함부로 하였습니다. 저의 경솔한 행동과 그릇된 말로 가족과 이웃에 많은 상처를 주고 힘들어했지만 나 혼자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오녀 겸손히 살기를 거부하며 부정한 말과 누추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돌아보니 지나온 장마다 허물과 어리석은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 이것만 저는 그러한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게 있는 물질과 은사와 시간을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다라는 결심을 실제로 옮기지 못하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 온 마음에 이웃에게 불평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와는 반대로 행동하며 살았던 모험들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제 힘과 능력으로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저의 병든 믿음을 고쳐주시고 부선처의 석신을 수롭게 소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일어서 왔는 곳마다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빛과 소금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실 분은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여러분의 죄는 사죄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 오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월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의 교독 82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6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다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고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여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시간 이병섭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저희 안에 성령님의 인도로 주일날 주님 전에 모였사오니 거저왔다 거저가는 성도들이 한 분도 없게 하시고 예배 중에 함께 하셔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가운데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조그만 욕심에 이끌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실하고 성숙된 마음 믿음으로 이웃의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울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열린 교우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금년 한 해의 말미에 저희 교회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와 전도에 힘쓰면서도 진실과 정직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각 기관마다 금년도 계획하고 실천함이 부족함이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며 원하옵게는 빠른 시간 내에 성가대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정자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희망의 나라로 또한 복이 있는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높임을 받으시도록 우리 삶을 세상에 비추는 빛으로 사용하시고 우리가 가진 작은 것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저희들이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임성호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몽독해 주시고 이어서 영상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신약 274쪽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을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모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을 한 사람인 줄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기적이 날 줄로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까? 쭉 읽어보다가 발견한 것이 뭐냐?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등용하시고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복을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환경에 잘 적응하고 어려운 여건도 잘 참고 견디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등용하십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에 맞지 않은 사람과도 사귈 수 있어야 됩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되고 때로는 먹기 싫은 음식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감당해야 돼요. 교인들과 상담하다 보면 부모님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런 직업을 가지고 나 못 살겠습니다. 우리 사장님은요, 인정머리가 없어요. 인간미가 없어요. 정말 내 상사는 잔인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거기서 붙어서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곳에서 일하고 그런 삶과 살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은 얼마 안 살았습니다만은 보면은 정말 양심적인 사람, 정말 성경적인 사람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 속에서 산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비교적 양심적인 사람과 산다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보면 가까이 가보면 다 똑같아요. 냄새도 나고 화장실도 가고 피장 파장. 여러분, 내가 가운 입고 있으니까 좀 거룩하게 보이지요?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시오. 진짜를 한번 말해주라고. 아니, 진짜를 말 말고 목사님 좋다고 말고 진짜 말해줘보라고. 못 들어줍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직업, 가정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되는 일만 할 수가 없어요. 술장사, 몸 파는 직업, 도둑질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직업만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적인 직업만을 골라야 되겠다, 나는 예수 잘 믿는 성령 충만한 사람만 골라서 함께 일하라고 하면은 아마 우리 교회인들이 가질 직업은 별로 없어요. 범죄로 타락한 이 세상, 하나님 버림받은 이 땅 위에는 여러분 낙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천국이 있는가 낙원이 있는가를 미국도 가봤고 저 동유럽도 가봤고 저 중국도 가봤고 일본도 가봤고 백군들을 가봐서 다 똑같대요. 여러분, 사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왜 우리는 살아야 되냐? 이런 곳에서,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가지고 큰 사람 만드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을 훈련시켜서 그 사람에 복을 주는 것입니다. 평안한 곳에서는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속상하고 상처받는 곳이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정같이 훈련하여 귀하게 들어쓰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누가 주셨느냐? 누가 줄로 딱 자리를 주었냐? 여러분의 가정을 여기서 살아라 누가 주었냐? 열린교회에서 신앙생활에 누가 이렇게 주었냐?
그곳에서 직장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줬어요. 그곳에서 잘 견디고 이겨내고 그곳 승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충성할 때, 있는 자리에서 잘할 때 그것을 통해서 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의 현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 잘 나가 보십시오.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 없지. 좀 잘 나가 보면 시기가 있어요. 견제가 있어요. 질투가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 꼬집는 손을 뿌리쳐 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것은 다 같다고 보시면 틀린 것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직장에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모데서 도닥에서 예수를 만나고 주의 종이 되었지만 사도들에게 얼마나 견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대사도 아닙니까? 이 우리가 다윗 하면 예수님 다음 가는 사람인데 그때 네가 사도냐? 네가 엊그제까지 우리 죽이려고 하는데 네가 언제 우리가 임명했다고 목사로 나타나냐? 선자로 나타나냐? 온갖 핍박과 조롱을 받았지만 그때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이 대사도를 놓칠 뻔했어요. 바울은 일생 동안 견제를 받으면서 그곳에서 실망하지 않고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선교사들이 하면은 선교사들이 얼마나 고생할까. 나는 참 이 한국에서 목회하기 힘든데 한국을 떠나서 선교사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나는 그래서 외국에 가서 선교사들의 진솔한 얘기를 들은 때가 있었어요. 선교사들이 제일 힘든 것이 뭐냐? 여러분, 음식이 맞지 않고 문화가 맞지 않고 또 환경이 맞지 않는 것, 이건 다 이겨낼 수 있다 그럽니다. 제일 힘든 것은 선교사가 선교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시기 질투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로 투서를 보낸 사람은 누가 보냈느냐? 선교사들이 보낸 것입니다. 저 사람은 선교사도 아니에요. 온갖 중상모략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대개 그렇게 견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다 견제가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질투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기 질투 없는 곳에서 살아야 되겠다. 견제가 없는 곳에서 살아야 되겠다. 꿈에 깨야 돼요. 그런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올라가 보십시오. 별 사람 다 있어요. 여러분. 뒤통수 친 사람도 있고 펀치 날린 사람도 있고 뒷다리 잡은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런 것을 적응해야 돼요. 그런 것을 이겨내야 큰 사람 되는 것이고 이겨내야 그걸 통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같은 교단의 친구도 있고 선배도 있고 동문들이 있지만 얼마나 견제가 심한지 모릅니다. 비판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렇게 노회장 하면서 큰일을 하면서 마음속에 딱 결심한 것이 있어요. 출발하면서 뭘 결심했냐? 나는 맷집이 좋아야 되겠다는 걸 결심했어요. 첫째도 맷집, 둘째도 맷집, 셋째도 맷집. 맷집이냐? 어떤 사람이 강펀치 날려도 끝도 없이 딱 견뎌야 된다. 뒤통수 쳐도 딱 견뎌야 되겠다. 이걸 이겨내야 큰일 하는 것이지. 아이고 바깥에 들어왔네. 꽉 꼬라져버려. 그럼 거기서 끝입니다. 너는 거기까지밖에 안 돼. 교회 하면서 당회장 하면서도 내가 마음에 결심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견뎌낸다. 우리가 교회 목사하면서 여러분 솔직히 딱 까놓고 말씀드리면은 신목사 잘한다, 설교 잘한다, 정말 목회 잘한다.
신은수 목사님 최고. 그를 때려 있어요. 힘이 나요. 그런데 때려가서는 강펀치가 들어와요. 그것도 설교라고 하냐. 나는 더 잘하겠다. 말은 않지만 딱 말은 폼 들어오면 딱 뉘앙스를 읽고 뒤통수 칠 때도 있고 또 아닌 말을 할 때가 있고. 그러나 그런 것을 이겨내야 목회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이겨내야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고, 그런 걸 이겨내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누가 무슨 말 한다고, 누가 신목사가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팍 목회 안 해볼란다, 보따리 싸볼란다. 그거 무시해. 내가 어려움을 이겨내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귀하게 쓰시고, 이걸 통해서 만 가지 은혜를 준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22절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상황에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현재 가운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적응을 해서 많은 삶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을 비판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물러설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를 보내시면서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는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내 입에 맞지 않는 것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음식 문화같이 정리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못 먹는데 내 몸에 맞지 않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고 주는 대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럼 믿으실랑가 모르는데 옛날에는 제가 날씬했어요. 굉장히 다 날씬했어요. 근데 내가 언제 먹는 것을 풀어버렸냐? 지난번 이제 몇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교회 당회장실에서 전사님하고 권사님 얘기하면서 권사님 펑펑 울어요. 그래서 저 권사님 가정에 슬픈 사연이 있어서 전사님과 상담한가 보다 하고 문을 닫고 나왔어요. 그 권사님이 가신 다음에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 왜 이렇게 우신대요? 내가 대뜸한 소리가 목사님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진짜 이거 자다가 홍두깨 다리니 나 때문에 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작년에도 대신방할 때 우리 집에서 물 한 잔도 안 마시더니 그건 원수가 졌다고 또 금년에 와도 또 안 마신다는 거예요. 이런 목사님 어디에 계시냐고 하면서 막 울더라는 것이. 엄마 진짜 이거 참말로 나 진짜 일부러 안 마신 건 아닌데, 코스가 이 대신방 하면 전에 교회에는 한 20가정 해요. 그러면 1코스 이 김지사 박집사 저거 계속 못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통 쉬어줘야 배가 좀 그게 막 그것도 다 퍼마실 것이고 다. 그럼 거기서 쉬는 타임이라 작년에 못 마시고 금년에 못 마셨어.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저녁에 잠 못 잤어. 다음부터는 배가 터지기로 말거나 막 먹여야겠다. 담임 목사는 안 마시고 금년도 안 마시니까 그때부터 막 풀어버렸어요. 먹는 대로 막 먹었어요. 과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교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먹다 보니까 막 퍼져버려요. 보통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름받은 주의 종은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제가 했어요. 우는 자에게 가서는 울어야 되고 웃는 자에게는 가서 웃어야 되고 약한 자에 가서는 같이 약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노마에 가서 노마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노마 사람같이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면 학생이 돼야 되고 교회에 오면 교인이 돼야 되고 직장에 가면 직장인이 돼야 돼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도 선교제 가면 그날에 먹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참 어려운 훈련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먹으면서 하나가 되어야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선교사가 돼가지고 그것에서 나는 못 먹어요. 나는 한국에서 왔어, 코리아에서 왔어요. 못 먹어요.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현지 문화를 적용해 하나님께서 귀에 들어 쓰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처녀들이 결혼하면 시집생활에서 빨리 적응해야 돼요.
자꾸 친정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친정 아버지와 시아버지를 자꾸 비교했으면 그 시집 생활이 원만하겠냐고요. 시집 가면 친정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친정 부모님도 딸에게 이제 그 집 사람 되었으니 시집 하는 대로 따라 하라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아무리 현대가 되었고 아무리 세세가 되었다고 해도 이 말은 똑같아요, 여러분. 결혼하면 시집에 맞추어 살아야 돼요. 다른 교회에 있다가 저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이전 교회는 싹 잊어버려야 돼요. 앞을 보면서 오늘의 삶을 부지런히 살고 자기에 맞지 않는 것도 훈련을 통해서 적응해서 맞춰가야 하나님께서 들어서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치 없이 옛날 목사님을 자꾸 자랑했어요. 그럼 신목사가 기분이 좋을까요? 옛날 우리 목사님은요 부드럽고요, 옛날 목사님은 뭐 설교도 잘하고요, 그 헌신적으로고요, 나보고 어쩌라고. 그걸 들어주려면 환장에 활딱진나. 성질도 안 좋은 것을 갑자기 고칠 수도 없고, 친절하지 못한 것도 갑자기 친절할 수도 없고, 말을 좋게 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도 옛날 교회를 들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말고 딴 교회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 옛날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기가 좋으냐 저기가 좋으냐, 이 사람이 좋으냐 이 직업이 좋으냐 이렇게 헤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현재 자리에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고 환경을 이겨내고 극복한 사람을 통해서 승리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복을 주는 것이지, 옛날이 하고 있으면 옛날이 어쩌다고 그걸 통해서 복을 주는 거고, 나에게 도움은 하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참고만 하고, 옛날에 하는 것은 옛날에 실수였으면 실수하지 않고, 이게 그런 건 좋지만은 옛날이요, 이게 옛날에 어쩌다고. 그러면 그 삶의 현장에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인지 삶의 현장에서 좋게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미국에 갔으면 미국 사람이 되고, 회사에 들어갔으면 그 회사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 나라에서 주는 과일을 먹어야 건강해진다 그럽니다. 약한 자와 함께 약해지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지고 우는 자와 함께 웃어지고 아픈 사람과 같이 아파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신 인물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어려움을 잘 이기고 극복하고 일어서는 사람, 장대 10km 넘듯이 뛰어 더 높이 뛰어 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이 올 때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도자들은 어려움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들은 뭐냐, 위기를 당할 때 대처한 능력이 뛰어나고 강한 사람이 참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라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서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군중의 소요와 배반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이것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위대한 대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지도자들은 다 위기와 어려운 환난 앞에 적응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적응을 잘했어요. 오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내가 당한 가정이나 기업의 어려움을 참 이 정도면 감사하다 할 정도.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감사하다. 정말 내가 아픕니까? 이 정도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아프지만 나보다 더 아픈 사람 많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 힘듭니까? 우리보다 힘든 가정은 너무나 많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걸어오신 분은 다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병원에 가봤어요. 나도 한 번만 걸어봤으면 원도 한도 없겠다. 이 정도면 감사해야 돼요.
밥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해야 돼. 눈 뜨고 저를 보십니까? 눈 떴으니까 저 보지 않습니까? 아빠 눈 좀 떠봐. 눈 떴다고 박수 치는데 봐서 엊그제 봤어 제가요. 우리 목사님 눈 떴다고 갑자기 쓰러져갖고 눈 떴다고. 여러분 장애자만 하더라도 수백만이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을 하면 당연히 어려움이 오지요. 사업가로서 오는 어려움과 부끄러움은 당연히 계산하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을 이루려면은 가정을 통해서 오는 어려움을 당연히 계산하고 결혼생활을 해야죠. 결혼했으면 아가씨가 결혼했으면 바로 부엌으로 들어가야죠. 친정에서 물도 안 묻혔다고 친정에 들어가고 물도 안 묻히면 돼요. 바로 얄짤없어 부엌에 가야죠. 고생을 각오 안 하고 가정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기를 때 고생 안 하고 자녀를 어떻게 기릅니까, 여러분? 다 여러분도 클 때 엄마 속 썩이고 컸어요. 다 어른 되어서 얌전해지만 우리 아이도 키울 때 보니까 막 경기하고 막 눈깔이 막 뒤집어지고 뭐 죽기 생겼네. 저녁에 잠 못 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 나 별로 한 것도 없지만은 고생을 해요. 다 고생하면서 키우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식 키울 때 별일이 다 있어요. 아프고 사고 내고 시험 떨어지고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나는 안 그런데 어떻게 얘가 이렇게 태었냐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험이라 생각하고 잘 받아들이면 그게 훌륭한 가정이 되고 이걸 잘 받아들이면 훌륭한 부모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약속을 어기고 배반하고 물질밖에 모르는 외삼촌 나만 밑에서 20년 동안 불평하지 않고 잘 참고 견딤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유리하게 쓰셨습니다. 요셉은 시기 질투한 형제들 사이에서 견제를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곳곳에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정말 잘했어요. 어메 내 팔자가 뭔 팔자냐, 이놈의 싸나운 팔자. 아이고 나 못 살아. 내가 뭔 죄를 지었냐, 도둑질했냐,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런 어려움이 있냐. 그런 신세타령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삶에 위기가 있을 때 많은 사람은 낙심하고 비관합니다. 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세 타령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믿음으로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룻밤에도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 나 이건 아니면 나 내일 죽어버린다. 내일 약 먹고 죽어버린다.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또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내일 좋은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고 나면 쨍하고 해뜰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 사이에서 적응하고 종으로 적응하고 감옥에 적응하고 그것을 사명을 다하는데 요셉은 어디서 출세했냐? 감옥에서 출세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이겨낼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생각지 않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줄로 지은 그 자리에서 기적을 줄 줄 믿으시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시란 여인도 보십시오. 모압이란 곳에서 이렇게 남편과 결혼생활하다가 남편이 이러는데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에 왔어요.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신세타령한 것이 아니에요. 이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 와가지고 시어머니 모시고 깡통 모신 이 시어머니 모시고 뭐 됐냐?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줬어요. 이삭 주워가지고 어머니 가져왔어요. 그냥 많이 주워왔구나. 시어머니를 봉양을 했어요. 지금 며느리들이 그런다고 깡통 같은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 그렇게 모실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모셨더니 하나님께 무슨 복을 주시느냐?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다윗의 조모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적응했어요. 추운 것과 배고픔을 견디고 시험을 당하고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를 당하면서 모든 삶을 적응하셨어요. 예수님도 어려움을 적응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적응 못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쉽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려움을 참고 적응하고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줄러준 그 자리를 통해서 내게 만가지 은혜가 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땅에 어디든지 낙심하고 좌절할 일들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치우치면 안 됩니다. 제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좌로나 우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남편이 어렵게 하고 식구가 힘들게 할 때도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먼 어려움을 적응하고 이탈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만히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때가 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잘 견뎌내므로 말미암아 성도 여러분이여 그 자리를 통해서 큰 은혜와 기적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아도 이런 날이 있구나. 나도 이런 날이 있어.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이런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좋은 일들을 경험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머리는 둘이고 몸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아이가 머리는 둘이고 신우수 머리가 두 개예요. 근데 몸은 하나예요. 이것이 두 사람이냐 한 사람이냐 서로 감동 을박이 심해. 그래서 납비들이 모여가지고 결론을 얘기를 뭐라고 내렸냐? 한쪽 아이를 웃겨서 함께 웃으면 한 사람이고 한쪽 아이를 웃겨서 한쪽이 울면 이것은 두 사람이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어느 교회에 가든지 이 교회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응을 해야 돼요. 열린교회에 등록하셨으면 열린 교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은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교회가 웃으면 같이 웃고 박수를 치면 같이 박수를 치고 일어서세요 오면 같이 일어서야 그걸 통해서 복을 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하자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박수하면 박수 치고 이거 성경적으로 안 맞는데 지 생각이에요. 성경적으로 안 맞는다고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박수로 영광 돌리는 거 비성성적이고 나쁘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합니다. 박수 치라면 박수 치고 일어서면 일어서고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죠. 모든 성공은 환난과 시험과 역경과 어려운 일을 통해서 감당한 다음에 주어집니다. 그때 주어지는 성공과 축복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어요. 여러분 그 영화 같은 거 영화를 보면은 그 주인공이 굉장히 어려움을 이겨내고 총으로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막 죽을 것 같기도 하고 별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중에 마지막 승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품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편안하게 가만히 앉아서 다 얻으려고 합니까? 가만히 앉아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적응을 해야 됩니다. 학생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되고 사업가는 열심히 사업을 해야 되고 정치가가 되었으면 꾸준히 정치를 해야지 조금만 기분 나빠도 정계를 은퇴하려고 하시는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탈당을 해버리면 이 사람도 정치인으로 성공할 수 없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집에 나가버리고 그 사람은
그 가정을 통해서 오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내야 나중에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어려울 때 우리를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훌륭합니다. 이런 말 들어오지. 어려울 때 집 나가봐요. 나중에 자기들이 알고 당신도 엄마요. 당신도 아빠요. 안 만나죠. 성공했다고 만나면 내가 어느 연예인가 누구 성공했는데 엄마가 온 게 안 만나주더라고. 당신 같은 어머니 필요 없다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엄마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감당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원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본향을 향하여 찬양했잖아요. 찬양.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세계는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요. 나그네로 가면서 천국을 원하면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여행을 해보세요. 진짜 여행을 해보면은 아무리 좋아도 며칠만 지나면 집에 가고 싶다. 아무리 너무 깨끗하고 호텔 깨끗하고 음식 잘 주고 아이고 그만 이것이고 저것이고 집에 가면서 그렇다. 이 세상은 나그네,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 인간 중에는 진짜 예수님 같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싹 같은 사람 없어요. 그냥 좋으니까 그냥 진짜 마음에 든다 그러지 진짜 파고 들어가 봐요. 진짜 좋은가? 안 좋아. 끝에 가면 하나님 범죄한 우리 인간 중은 정말 좋은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누구를 만나든 적응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장 주변에 있는 사람과 적응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환경에서 살든지 적응을 잘 하시고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성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여러분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 날 예배드리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적응하셨습니다. 추운 것과 배고픈 것을 잘 견디고 시험을 당하고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를 당하면서 모든 삶을 이겨내고 적응하셨습니다. 저희를 또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가정에 살든지 어떤 직장에 있든지 어떤 교회에 있든지 적응을 하고 모든 환경에 잘 적응하고 어려운 여건도 잘 참고 이겨내므로 하나님의 사랑받고 귀히 쓰임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요셉같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5장 찬송하겠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망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아하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나무 큰 파도 일 때에 전에 싸고 어쩔 줄 몰라 하니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태양에도 하나님 대신 믿고 오호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구하보사 성남풍랑 산장케 마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오호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오진 바람 또한 그물결이 제아무리 성례요 덮쳐도 언능에서 그 노를 정으시니 오호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 힘들고 괴롭고 속상하고 아픔이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저희를 정같이 훈련하여 귀하게 뜯어 쓰시고 영광 받으시고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시키며 성장하게 하시고 또한 그의 현장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마음의 정성과 소원을 담아 예물을 봉헌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10분의 1을 구분하드리는 손길을 붙잡아 주시사 저들 가정과 사업장과 자연농사와 모든 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복이 쌓일 것으로 부어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쓸데없는 지출을 막아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제복이 언제나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과 생일 장학 성교 찬양 주정 일초문제 구제와 꽃꽂이 각종 소원 예물 드럼길을 붙잡아 주시사 일마다 때마다 필요한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저들을 말미암아 가정이 잘되고 가문과 민족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세워가는 삼명 용사들 성전 단장을 위해서 건축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세워가며 살아간 정성과 헌신을 보시고 다윗과 솔로몬이 주셨던 복을 저들의 자녀와 자다 선손에 부어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아름답게 단장시켜 주시고 자녀를 반듯하게 세워주시고 남이 알지 못한 하늘의 신비한 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생에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려 하신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종이 간구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성도들의 가장 약한 분에 안수하여 주시사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생활의 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산 예수님 안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가정에 있는 모든 우환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은 저주를 차단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생각지 못한 좋은 일 일어나게 하시고 막혔던 걸 뚫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초하루 특별 새벽기도가 이번 주 금요일 새벽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인도의 김종수 장로님, 기도의 고원중 장로님, 성경분도 유도순 장로님이십니다. 다음 주일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보시고 성찬 이혼들은 차질 없이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주 동로의 남성계 순회 헌신 예배가 다음 주 오후 창 예배 때 있습니다.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셔요. 오늘 오후에 오후 예배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도 좀 다 참석하셔서 그러면 또 은혜가 배나 돼요. 오셔서 함께 영광 돌리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때 9시 예배 때 강기정 시장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 방문하십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딱 집어가지고 열린교회에 오십니다. 1년이면 몇 교회에 가신다고 하는데 우리 열린교회에 오시게 됐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장로님들은 9시 예배에 꼭 나오시니까 인사도 하시고 또 우리 교원들도 다음 주는 한번 2번 예배 드리면 더 배나 은혜가 있습니다. 선임이니까 또 광역시장이니까 시장님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셔서 이 9시 예배도 드시고 3부 예배 드시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0분 성경 이야기, 성경 창세기 나오는 이거 나누어 드렸는데 이거를 66권을 딱 10분 안에 얘기할 수 있도록 딱 풀어가지고 핵심만 딱 꼬집어갖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번에 다 읽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오늘은 창세기만 한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노아, 홍수, 심판, 하나님의 마음 이야기를 담은 역사, 이전의 역사, 원역사로 시작됩니다. 이어서 모리아산 번제로 하나님과 친구가 아브라함 이야기, 흉년의 10배 결실을 거둔 이삭, 12아들로 12지파의 기둥을 세운 야곱 이야기, 이렇게 족장 세 사람의 가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쭉 창세기 뭐가 나온가 이렇게 하면은 성경 읽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쫙 한번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이 오늘 대단히 아이들에게 이거 주셔서 읽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 권사의 원래가 이 시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수요예배 대표기도 이영숙 권사님, 릴레이 중보기도 목요일에 있습니다. 신년 달력 하나씩 가져가시고 사업장 하시는 분도 거기에 맞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수수감사절 노트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면 다음 주까지만 받습니다. 다 무조건 쓰시면 시상합니다. 제 동정 보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주일 떡과 소고기 국은 하정님 집사님, 정정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하정 집사님 모친 장례 후 대접합니다. 떡은 예배 후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허영수 권사님, 정훈 권사님 6조 301, 303구역에서 수고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도 세길도 자를 위해서 3부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축복 기도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서대 생애 앞날에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주명영님, 조태신님, 박효래 성도님, 안현영 권사님, 김성영님, 김지한 집사님, 아버지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강과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살아가는 자체가 복덩어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서 잘되어서 축복의 열매로 생존하신 부모님께 효도하여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도와주옵시고 주변에 많은 덕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만민들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만민들아 주를 경배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만민들아 주를 경배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비서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하는 그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주던 소리십니다. 두 손 높여 주시고 어떤 환경과 어떤 환난도 정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환경 속에서 잘 이겨내고 요셉과 같이 그걸 통해서 만간의 복을 받는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도 가사 손인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둘의 금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은사가 내 삶의 자리가 심히 어렵고 힘들고 공고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낸 줄 믿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해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삶에 도움을 주는 승리의 삶을 살기로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자녀와 자자손 손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